자, 오늘 저녁은 교회 안에 침투한 사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5장 4절까지 7쟁투에 관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둘째, 셋째, 7째 쟁투를 살펴봤고, 오늘은 첫째 쟁투, 용과 그리스도의 쟁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뜻은 아직 잘 모르지만 여기 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이 나타납니다.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이것도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징을 푸는 몇 가지 열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나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큼 친밀하다, 서로 의존적이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배도한 백성이나 배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요, 이 짐승은 정치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지금까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적 세력인데 타락한 종교입니다. 배도한 종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거짓 종교, 배도한 종교 세력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하여 정치와 손잡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손을 잡고 종교를 강제하는, 신앙을 강제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성취가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셔널 선데이 로, 국가적인 일요 법령입니다. 이걸 일요 휴업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요일날 지금부터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강제로 교회를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앱을 써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앱을 교회 가서 찍어갖고 와야 일주일 동안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식당에도 갈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고, 또 마트에 가서 쌀도 살 수 있고, 반찬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약국에 가서 약도 교회를 갔다 오지 않으면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할 겁니다. 그때를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요 3분의 1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그리고 특별히 꼬리로 던졌다고 그랬죠.
꼬리로 끌어내렸다 그랬는데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범죄에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끌어들였느냐? 거짓말로 끌어들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루시퍼가 지어낸 거짓말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도 진리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든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간의 4차 쟁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차 쟁투는 용과 미가엘, 2차 쟁투는 용과 아이, 3차 쟁투는 용과 여자, 4차 쟁투는 용과 남은 자손입니다.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죠. 미가엘은 아직 모르죠. 아이는 아직 모르죠.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두 우두머리가 있는데 하나는 미가엘이고 하나는 용,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하늘 천사들도 가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하여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이 누군가는 알겠는데 미가엘이 누군가? 성경에서 엘자가 나오면 히브리어로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엘이 붙으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미가엘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던 대군이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대군이라고 하는 말이 사르인데 군대 장관이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나와요. 조금 더 정체가 확실해지고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예수님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장으로서 소리를 내는 거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천사장이 따로 오는 거냐? 만약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를 낸다면 예수님이 미가엘이고, 예수님 말고 천사장의 소리가 따로 있다면 미가엘은 다른 어떤 천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가지고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 성경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성경절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곳에서 힌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장의 소리는 예수님이 내는 소리를 천사장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장의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리고 어떻게 천사장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의 이름을 분이엘, 그래서 아까 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분이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곳이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분이엘이라. 그런데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뭐라고 그랬죠?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천사라는 말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사자라고 하는 말도 영어로 보면 엔젤이에요.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때때로 천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아까 미가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왜 그랬는가 하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위라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천사들이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루시퍼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피조물인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6절 17절에도 너 지키는 그루바, 개정판은 이렇게 돼 있고 옛날 개혁판에는 너 덮는 그루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마음이 어떻게 교만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혜를 더럽혔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위를 도전했기 때문에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이름으로 사탄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 지옥에 던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속 어딘가 지옥이 있대요. 근데 땅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석유가 나오지 지옥은 안 나옵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탈타로스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어두운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이 어디예요?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 땅 속에 갇혀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로 사탄이 내어 쫓긴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쟁투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5절 용과 아이의 쟁투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용은 누군지 알겠죠? 용은 사탄, 해산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려고 할 때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용으로 묘사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왕은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국으로 빨리 피하라. 제가 한 30년 전에 이집트를 갔는데요. 카이로도 신도시가 있고 옛날 구카이로가 있어요. 그 구카이로에 가면 아부사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부사르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 와서 살던 동굴 위에 지어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땅을 파고 땅속 동굴에서 살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제가 화살표 해놓은 이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벽면에 요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피난하는 요 사진이 붙어 있고, 요 계단 밑 내려간 벽에,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요런 동굴이 나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피난살이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한 번 쫓겨났죠.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 쫓겨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방된 것은 그가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지만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하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쟁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과 여자의 쟁투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탄이 이렇게 하늘과 단절이 되니까 이제는 그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64년 7월에 로마시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의심을 받으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원래는 세금을 거절한 유대인과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은 나중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 한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 기름감에다 집어넣는데 요한이 상처 하나 안 입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요한을 반모라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숨어들게 됩니다. 트라이안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초로 국법을 적용해서 공식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콜로세움, 이 원형 극장에서 우리가 마치 지금 축구 경기를 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즐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아우렐리우스, 막시미누스, 발레리안, 디오클레시안,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세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 널리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발코니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내려다보는데 마침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콜로세움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람을 막 연쇄 살인을 한 강도도요, 이렇게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면 막 이 발이 풀려가지고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줌을 질질 싼대요. 그런데 타키투데스가 보니까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의 표정과 같았다고 일기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매료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에 매료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실의 인척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걸 기독교 관용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이단 종교로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번영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도 시련에 있을 때보다 번영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디 몸이 아프고 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에서 출세하면 벌써 목에 힘이 탁 들어가서 하나님도 그냥 같이 놀라고 그래.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회가 번영하니까 곧 이어서 세속화가 따르게 됩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카톨릭 교회 26페이지입니다. 수백만의 미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이규와 미신과 이단을 그대로 가지고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 교회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었다. 그 수가 너무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교라는 물줄기는 그들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세속적인 정신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들의 역사 2권 334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요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겨진 채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12장 15절 16절입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뱀이 여자, 교회를 핍박할 때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죠? 땅이 도왔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알프스 산이나 이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박해를 피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왈도파, walden스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1492년에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영국 국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처음에 갔고요. 그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럽의 카톨릭의 핍박을 받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미국이 탄생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 지금까지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게 공화정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그리고 교황이 없는 교회, 이것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미국이 탄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3장 공부할 때도 두 번째 짐승이 뭐였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예언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존 위클립, 보헤미아의 얀 후스, 또 제롬,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리고 종교개혁의 큰 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원래 루터는 여기 지금 보이는 비텐베르그 신학 교수이면서 또 교구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보낸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러 왔어요. 이 테첼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즉각 용서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선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데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당 가고 악인들은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조금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조금 애매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천당을 못 가고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연옥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갖고 자기 죄를 다 씻어야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가 지금 천당 갔는지 연옥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 죄뿐만 아니라 네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동전이 이 동전 아래 찡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 니네 조상이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각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먹혔지만 이게 마르틴 루터는 그걸 보고 엄청 분노한 거예요. 이건 완전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파는 광경인데, 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건축 헌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성직이 매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데 이게 신학교를 졸업해 갖고 그냥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되면 특권이 많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냈으니까 그 투자한 돈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이 면죄권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분노한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에 관한 95개조의 논제라고 하는 항의문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 용과 남은 자손의 싸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죠. 또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그 여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뭘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 사탄이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미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출생하게 돼요. 그런데 사탄은 개신교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또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배도하게 만든 거예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고 하는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은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종교개혁이 멈춘 거예요. 이때 이 배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찬송가 있죠. 그걸 딱 열어보면 안쪽 껍데기에는 사도신경이 인쇄되어 있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십계명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인쇄는 해놨지만 가톨릭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걸 삭제했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가 뭘까? 계시록 1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도 예수님이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증거했고 요한은 그 증거를 어떻게 했다? 내가 보았다.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한도 선지자입니까? 요한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의 증거를 책에다가 썼어요. 글을 써갖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뭐예요? 예언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고 증거를 본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본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옛날에는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남은 자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예수의 증거가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도 왜 예수의 증거가 필요한가? 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예수님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주는 하나의 작은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의 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실수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정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정했죠. 제7일 안식일, 이 말 속에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주일은 예배일이 아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재림교회죠. 예수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면 우리가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자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랑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이름은 그 활에서 나온 화살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적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장로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 교회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10년을 다녀도 거의 듣지 못한대요. 복음 설교는 많이 듣는데 재림 얘기는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조금, 코로나 때는 조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듣던 재림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재림신앙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이러한 재림교의 정체성을 찾는 이러한 기별들을 사랑하고 또 높이고 자주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작년 말 통계인데요, 유엔이 집계한 235개국 중에 212나라에 우리 재림교회가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된 교회가 95,297개인데 2000년에 비해서 1년 동안 2,421개가 교회가 늘었습니다. 1년 동안 2,400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교인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191만 2천 명. 이것은 이 교인 수는 올해 통계, 올 전반기 통계입니다. 제가 대충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엊그저께 봤습니다. 여러분, 한 교단이 2천만 명이 넘는 건요,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가 오순절파. 유럽에는 오순절파가,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그 교세가 커요. 오순절파. 우리나라에는 그 오순절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5대 교단으로 이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1년 동안 침례받은 사람이 95만 9천 명입니다. 코로나 때 보통 이게 1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120만 명 막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70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95만 9천 명, 이제 거의 또 100만 명을 넘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20년보다는 25만 명이 증가했다.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침례자 수가 줄었다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만 9천 명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2,628명씩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하루에 2,600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초로 따져보니까 33초에 한 명씩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코로나 판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 남은 자손 안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영어로는 코로나 블루, 이것을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우울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 물론 사업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디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게 된다. 그리고 이 고독사도 자꾸 증가하죠. 작년 우리나라 총 등록 세대가 2,347만 가구라고 그래요. 그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946만 1,695세대. 그러니까 40%가 혼자 사는 거예요. 전 세대 가운데 40%가 혼자 사는 거예요. 3분의 1이 넘어, 혼자 사는 사람이. 그리고 65세 중에 65세가 넘은 사람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이 65세 인구가 우리나라 900만 명이거든요. 그 900만 명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176만 명이야. 그러니까 19.5%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19.5%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도 몰라. 그래서 보통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알아.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고독사 한 사람, 그러니까 고독사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일주일 이상 발견이, 일주일 이후에 발견되었을 때 고독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3,603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끝나니까 교회로 점심때만 오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도 그런가요? 서울에 보면 이제 11시쯤 되면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밥 얻어 먹고, 또 어떤 분은 10분 전에 와. 10분 전에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나 봐요. 이분들이 밥만 먹고 가면 좋은데 싸간다네.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이만큼을 퍼간대. 그래갖고 점심을 일부 먹고 나머지는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이걸 다 담아간대요. 제가 옛날 같으면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연수원에서 9년을 있었는데 연수가 있을 때는 식당에서 밥을 줘요. 근데 연수가 한 달에 2번 연수가 있고 2번 쉬는데, 2주 연수가 있고 2주 쉬는데 2주는 밥을 안 줘. 제가 해 먹어야 돼. 제가 요리할 줄을 모르니까 집사람이 이제 밑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데, 아침에도 그 밥에 그 반찬, 점심 때도 그 밥에 그 반찬, 저녁 때도 그 밥에 그, 일주일 이렇게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몇 년 그렇게 살다가 주방에 계신 집사님에게 연수원에서 돈을 줄 테니까 하루에 점심만 좀 해달라, 우리 연수가 없을 때. 그래서 점심 때 이제 거기서 해주면 뭐 상추도 나오고 뭐 새로운 뭣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끼만 잘 먹어도 사람이 사는 것 같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밥 먹을 때라도 밥상 다 차려놓고 아침 예배 드리고 혼자 이렇게 폼 잡아가면서 먹었어. 근데 우리 재무가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분은 그러더라고. 그냥 귀찮아서 싱크대 위에 서서 먹었대. 그냥 차렸다 이거 하기가 싫어가지고 혼자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노인들 나중에 나이 들면요, 국에다 그냥 다 반찬이고 밥이고 말아갖고 그냥 들고 퍼먹는다니까. 개밥 먹듯이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일 날 와서 우리 젊은 분들이 해주는 그 밥을 먹는 게 이게 천국이야. 그래서 집사님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참 이때를 얼마나 기다릴지 모른다. 그 가난한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그 개라도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예 그분들이 이렇게 몇 명인지 파악해가지고 적당한 그 숫자를 해서 아예 미리 싸줘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저기다 싸놨으니까 지금 먹을 것만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동정하고 이렇게 사랑을 좀 베풀어 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두류 신학교의 석좌 교수는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기술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근본 문제가 사람들의 단절된 삶임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또 이렇게 코로나 블루를 앓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뭐 외로움을 느끼거나 무슨 뭐 우울증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왜? 교회 가면 늘 사람 만나잖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연세가 들어도 이렇게 연락이 없으면 목사님이 반드시 전화를 해보거나 찾아오게 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고독 살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심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심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에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도 만날 수 있고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내 형도 만날 수 있고 누나도 만날 수 있고 언니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내 어머니라, 또 내 형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거, 뭐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뭐 저에게도 친척들이 있지만 1년에 가야 한 번 뭐 전화도 할까 말까고 사촌들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살아요. 우리 친척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누구예요? 난 내 동생보다, 저쪽 딴 교회 다니는 내 동생보다 우리 교인을 더 많이 보고 살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야말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왕이면 만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래도 내가 죽으면요, 저 멀리 있는 친척은 안 와도 여기 앉아있는 교인은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고마워. 이런 외로운 세상에서, 고독사하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재림교인이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또 영적인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재림교인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 글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피천득 교수의 시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 이제 피천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2년이라고 하는 시를 수필집은 썼지만 피천득 씨가 시를 쓴 적은 없어. 제가 찾아보니까 신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 신자예요. 이분이 쓴 글이더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낼 줄 안다. 이번에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삼육학교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을 합니다. 우리와 이런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연을 맺게 됐어요. 이 좋은 인연을 인연인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리거나 그걸 살리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인연을 살려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풀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대학도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고등학교도. 자, 1번. 선악간 1차 쟁투는 하늘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내용의 요약입니다. 2번. 선악간 2차 쟁투는 예수님 승천 때 일어났다. 3번. 3차 쟁투는 지금 이거 2번 잘 보셔야 돼. 2차 쟁투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함에 용이 여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승천 때가 아니야. 3번. 선악간 3차 쟁투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교회는 신대륙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땅의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죠. 4번. 선악간 4차 쟁투는 사탄과 남은 자손의 싸움이며 남은 자손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마치는 저녁이기 때문에 헌신의 시간입니다. 1번.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여기서 5년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의식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재림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 어제도 이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만은 나는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생명 강울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역시 요한계시록의 이제 보상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목사님